먼저 하세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새롭게 들렸는데, 결국은 주님과 이웃과 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내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웃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강하게 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있지만, 그 영광이 저에게 똑같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또 5절인가에 그 결혼의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 그 결혼도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또 아내도 나를 사랑해서 서로의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결혼은 우리들의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어야 된다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결혼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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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정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빽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그 책임지심이, 이게 단단하게 속에 있으니까, 이 주님의 영광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돈이 지금 되게 아파요. 근데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는 거야. 갑자기 일주일 집 정리하려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딴 데 집을 사셨어요. 시카고에. 둘째 아들 집 근처로 집을 사셨는데 지금 사시고 있는 집 혼자인데 그거를 정리를 못 하시는 거야. 왜 못 하시냐 하면은 그 사돈네가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새 집이. 새 집이 개척했는데 집에서 시작했다가 스트릿을 전부 그 교회가 소유하는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굉장히 성장했는데 이 사돈이 엄청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몰랐는데 노인네들 10년 이상 싣고 다니시고 그 제니터도 다 있는데도 청소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막 그러니까 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자기를 케어를 안 하셔 가지고 몸이 아주 안 좋으세요 지금. 그러다가 돌아가실까 봐 우리 딸이 저기 오는 거예요. 일주일 그 집을 빨리 파르게 다 정리해 버리게. 근데 우리 사돈은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안 되고 둘째 아들네도 안 되는데 얘네가 막내예요. 얘가 자기가 가도 되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오라 그랬대요. 근데 다 놀래. 첫째 집, 둘째 집에서 다 놀래는 거야. 진짜 오라 그랬냐고. 예, 그래서 와서 좀 정리하고 그래도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는 다 주지만 받지는 못해요. 아, 예, 그게 그러시구나.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분 자손인데도 받는 거를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엄청 사람들 다 퍼주고 라이프 퍼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 좀 받아도 되는데 못 받으셔.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죠? 이거 율법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뭐 퍼주는 거는요. 진짜 이 집은 형제 사랑 거의 다 라이프를 그렇게 사셨어요, 두 분이. 한 분은 먼저 작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이 산둥이 혼자 남았는데 받는 거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우세요. 예. 그 인제 주는 것이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쉬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기질에 따라서 참 다른데 주는 것이 쉬운 거는 인제 주는 쪽에서는 내가 높은 위치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제 특히 가진 사람이나 뭐 근데 자존심. 아무도 모르게 줘요. 아무도 모르게. 못 말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인제 받는 것은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결국은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은. 서로가 네.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돌아가지 줬죠. 한쪽으로 계속 주시고 받는 걸 못 하시니까 되게 힘들어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내가 받아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뭔가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받는 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제 말년에 고생해요, 말년에. 저는 말년에 내가 늘 주던 사람은 말년에 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못 움직일 때 되면 내가 인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늘 돕기만 하던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말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꺼이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돕는 자가 있다 하는데 내가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나는 막 뒤로 도우면서 다른 사람은 받아라 그래 놓고 나는 안 받으면은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또 아까 전에 그렇네요.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그 나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람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형제다. 이렇게 인제 보여줘야 이제 이게 형제 사랑이 인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예. 그래서 이 도움받는 것도 폰으로 하면 받기 힘들죠. 영어로 해야 받을 수가 있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뭐 더 가면은 사실 더 나가면은 심지어 인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저희 아버지나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대소변도 사실은 가릴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시작할 때 아니 대소변 엄마 아빠가 다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는 누군가 내 대소변을 또 가려 주는 사람이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 대소변을 1년 동안 받아 주셨잖아요, 최소한. 12 개월 받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죽을 때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대소변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거 하면서 자기도 월급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 대소변 못 가리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월급 직장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죠. 음. 내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예. 예. 또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사모님 할래요?
네, 저는요, 그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은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까지 가는 게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게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삶이 되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왜곡돼서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근데 요즘에 저도 드는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안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꼭 능력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왜곡해서 알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알아질 때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내는 이 삶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 안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되게 감사했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는 나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알았었거든요. 거기까지만 알아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자.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율법 안에서 그랬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이라는 게 굉장한 시원함이 저한테 왔어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 상대방 안에서도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거라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였고 되게 자유했어요. 이게 사랑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복음이 전해지는 관계 안에서만 형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되게 이해가 되었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 형제의 사랑이 결국은 이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는 그런 형제 관계가 제대로 경험이 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이 이제 경험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또 나는 저도 뭐 비슷한데 오늘 그 형제 사랑은 단순히 그냥 뭐 좋은 감정, 뭐 선한 마음 뭐 이러한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명확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봐지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말이 그치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뭐 또 좋은 것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백날 첫날 되어지진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좋으면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으면 뭐 형제 사랑이 안 되고 또 공동체가 깨지거나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정말 형제 사랑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 형제 사랑이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듯이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역시 살아 있어서 목사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흘러나오고 저 사람에는 예수가 흘러나올 때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또 여기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또 동시에 하지만 저 원수 같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건 진짜 내 자아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또 동시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로 이 그 든든함 정말로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 목사님이 늘 항상 뭐 이렇게 뭐 단단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말처럼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진짜로 믿음으로 부어진다면 정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또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매일매일 그게 실습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래서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실예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제 계약 종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 100% 기대감만 있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비정규직 하는 사람의 그 불안함과 그 스트레스가 이렇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진짜 신기한 게 어떠한 상황을 닥칠 때에도 여전히 새 사람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전적으로 이끌어가 주는 거가 믿어지면서 동시에 동전의 이면처럼 내 자아의 생각과 경험들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 자아와 옛 생각이 나를 이렇게 잠식하지는 않죠. 이제는. 근데 그거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신기한 건 저는 이거는 없고 이 세 사람의 관점만, 세 사람의 이 인식과 사고 체계만 점점 더 있으면서 얘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라는 게 확연히 보여지고 내 의지고 내 상황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 여전히 나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나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고통과 괴로움에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지신 이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없애지 않고 그냥 두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에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멘. 네. 있어요. 아니,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 살면서 여전히 막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더 큰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는 다윗이 무서움이 안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무서움이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군대가 나를 애워타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 무서움이 올라오는데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우리의 육은 환경에 직방 반응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 환경에 연결되어서 반응하는 이 육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으로만 육을 이길 수 있다. 육이 육을 이길 수 없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게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요. 그 어떤 행위로만 생각했던 형제 사랑,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만 또 되어지는 형제 사랑, 뭔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행위로만 생각했던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저에게 큰 어떤 그 임프레션을 주었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정 목사님과 우리 정 사모님과 같이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형제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뭐 나이로 보나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분명히 또 보는 세계도 다를 거고 또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를 수 있는데 정말 그 편안한 시간이었거든요. 또 깊이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2박 3일 동안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또 그게 먼저 실제를 경험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나이를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이로 보면 내려와 주시니까 대화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또 많은 살아온 어떤 그런 또 경륜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도 뭔가를 가르치시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드니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형제 사랑이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게 삶 속에서도 경험되었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이 경험되니까 훨씬 저에게는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저도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나의 믿음은 죽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구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렇게 내게 들려지기 전에는 주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믿는다라는 컨셉이 더 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서 시작됐던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로 다가왔고 그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런 어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믿음,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그 믿음들이 내 속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저절로 나오는 생명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이전에는 저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론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만 알았지 실제적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론적으로도 몰랐었고 실제는 더더군다나 몰랐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보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생명과 반응되어지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어떤 혼적인 부분이 자꾸 반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어찌 보면 정말 뭐랄까요,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반응할 그 생명이 내 안에 내게 들려지니까 내 안에서 막 샘솟듯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이제 이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만 가지고 뭔가를 아는 것 같았는데 그 율법으로도 다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 알라딘에서 지니 만지면 나오는 하나님처럼 자꾸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꾸 이렇게 조금 기분 좋게 해주면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분명히 율법만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복음이 들어오니까 친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것은 진짜 무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은 무수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경산에 가서 제가 오픈했던 것처럼 날마다 무섭죠. 날마다 무섭죠. 아까 박신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민감하죠. 저도 굉장히 민감하죠.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이 불안함을 예전에는 아주 극과 극을 달렸거든요. 여유도 돈이 있을 때 여유가 나왔고
돈이 없으면 여유가 나올 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을 보거든요. 네. 많이 달라진 모습. 날마다 뭐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을 생각하기 싫을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일을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뻔한데요, 뭐. 그러니까 네.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고, 네. 점점 안 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생각, 내가 내일 걱정할 그 생각보다 또 다른 뭔가가 나를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무섭죠. 두렵죠. 뭐 당장 어떻게 될까? 근데 뭐 그냥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아들들도 가끔 이제 아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걱정하지 마라. 또 이제 또 자식이니까 내가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알아서 할게.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빠가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 지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들으니까 그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그분이 들려지니까 이제 저 안에서도 제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야 처음에는 진짜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나를 아까 정말 많이 은혜가 됐던 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여유,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안식,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로 간다. 영과 우리의 몸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모습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내 죽은 몸이 살아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 예전 같으면 침륜에 빠져 제가 특기가 동굴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장기 투숙자 아니에요? 장기 투숙. 동굴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뭐 이 정도는 쉽고요. 뭐 심하면 한 2주 그리고 금식의 영을 주셨는지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면 기분이 이제 나쁘다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밥을 안 먹는 것도 뭐 2, 3일 정도 거뜬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편안해 그러고 있지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아내며 자식들이며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근데 아마 이제 지금은 동굴을 입구를 기억을 못하죠. 동굴 입구를 잘 기억 못하고 한 2년 전인가 2년 3년 전인가 갑자기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갔을 때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안 꺼내주면 나만 손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2년 전 3년 전 그 기억 뒤로는 이제 동굴을 거의 입구도 이제 못 찾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만 찾았던 내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침륜에 늘 빠져 있었던 내가 나도 모르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뭐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스스로가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아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새롭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그게 많이 이제 좀 되고요. 가족 안에서는 기분 나쁠 일들이 옛날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나로 습관적 장기 투숙자네. 예, 옛날에 나로 보면 현재도 기분 나쁠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오버컴이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막 이걸 내가 억지로 참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 기분 나빴겠다. 상당히 이거 긴 동굴감인데 이런 일도 지금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지금 새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형제사랑이라고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역시 히브리서 지금 마지막 장인데 히브리서가 주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은 조금 더 머리로 이해될 수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었다면 보여지지 않을 것들인데 하늘의 소리로 이게 들려지니까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집을 지을 때 꼭 동굴을 좀 건축해. 동굴을 만들어가 다 같이 한번 들어가는 쪽으로. 예전에 집을 지었으면 동굴을 만들었겠죠. 뭐냐면 기도실을 만들든 뭘 만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윤의 방이라고. 요즘에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은 남편과 함께 평안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에 꺼낼 일이 없어서 같이 은혜를 누리니까 좋은 점은 꺼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되려 그 시간을 안 꺼내줄 것 같거든. 옛날에 본인이 먼저 누릴 때는 내가 끝내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꺼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이 밖에 하시면도 이유가 있겠지. 예전에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 사람을 빨리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고 뭔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치유를 해줘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랬는데 같이 은혜 누리는 이 평안이 아주 복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 이 언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다시 새롭게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랑,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의 사랑, 이렇게 생각했던 사랑의 어떤 정의가, 그러니까 구원도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면 너무 한정되고 작은 구원을 나의 인생의 가치 안에 뒀던 것처럼 형제 사랑이라는 이 큰 범주의 사랑을 너무나 내가 가진 가치 안에 너무나 작은 사랑으로 한정되게 내가 개념을 그리고 그렇게 정돈해 놨던 것이 이제 오늘은 좀 더 무너지는 그 다음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를 본다는 거 그게 이제 정말 보기를 원하죠.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 근데 그게 저 형제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잘 드려본 적이 없죠. 사실은 그의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혹시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에게 사랑이 나가도록
또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받아들이도록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다. 그게 사실 연합의 비밀이 아닐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그 영이 내 형제 안에, 사랑하는 남편 안에, 이웃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 그게 밝히 보여지면 존귀한 자라는 게 너무나 그 이론으로 우리가 입으로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과 마음이 그냥 확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정말 형제 사랑이 된 게 우리가 이 영으로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남편이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랑 여행 우리 사모님이랑 다녀오고 다음날 다른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더니 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깊게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었는데 또 여기 가니까 잘 안 되는 본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내놓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눴거든요, 둘이. 그래서 함께 복음을 소유한 자들끼리의 공동체와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하면서 깊어지는 만남들에 대한 게 오늘 손님 대접하기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영역 안에 정말 함께 나누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섬기기를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있음이 발견되는 그 순간 정말 연합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그냥 되겠죠, 이게. 이 세계가 이제 조금씩 넓어져 가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전 목사님에게 막 열어주셔서 많은 형제자매 보내시고 또 함께 연합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안에서도 이곳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조금씩 열어져 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오늘 그 카운터핏 갓이라는 한국어로는 내가 만든 시 틴켈러 목사님 거 이제 오늘 두 번째 다시 읽어봐서 지난번에도 너무 감동 있었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남편이 돌아왔길래 정 목사님하고 틴켈러 목사님도 참 같은 표현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우상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했는데 오늘 그거를 계속 제가 생각을 해봤어. 나에게 우상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사단. 근데 그거를 틴키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의 관심과 내 목적과 나의 의지가 자동적으로 이끌리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본성이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그거. 그게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을 가끔 느껴요. 그러면 속이 답답해지거든요. 옛날에 남편이 동굴로 들어갈 때 제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면서 쪼그라들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까지 그런데 한 2, 3일 전에 그런 느낌과 증상이 똑같이 남편하고 너무 평안한데 저한테 그런 증상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증상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데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갖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부분에 보면은 침륜이 깊고 높고 막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오면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안정감과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인 거예요. 근데 그 안정감을 내가 어디서 얻고자 하는가 이게 이제 지금 우상인 내 안에 있는 우상이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오늘 계속 내 남편 없는 시간 책 읽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뭔가?
그러면 불안함이가 두려움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나를 내어놓으면 그 사단의 밥이겠죠. 근데 그때 계속 대복음이 나를 시키는 시간이에요. 거꾸로 그런 게 이렇게 딱 정립이 되면 그렇지, 이건 사단으로부터는 내 애자로부터는 내 애자의 본성이지. 아버지는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이 나를 존귀케 하고 정말 온전케 하고 그 사랑 안에 지금까지 거해왔는데 뭘 두려워하지 네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조용한 날, 저만 있는 날은 꼭 이제 글을 쓰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항상 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고백을 썼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거 해서 감사했고요. 내 뜻에 맞는 감사가 막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와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있고 고난 중에 거했을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갇혔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이나 그 이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 만큼의 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이전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존재로서의 사랑합니다를 자꾸 고백해야 되는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 찬양, 그게 마지막에 딱 적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진짜 찬양이지.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그 마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약했을 때 형제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전에는 받는 게 너무 어려웠잖아요. 항상 주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주의기로 와서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울 때 편지 하나 또 정말 서포트하는 손길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나 친구들도 너무 많이 또 가족들도 너무 많이 도왔지만 제일 가장 가슴 깊게 함께 연합된 자들이 주의 종들이더라고요. 주의 종의 가정.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시차례도 만나도 막 대명대명하고 그랬는데 막상 어려움이 딱 우리 교회에 오니까 사역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난함이 있었을 그 당시의 마음을 같이 느껴서 금액으로 보면 더 작은 금액일 수는 있어요. 친구들이 보내주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있구나가 막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이제 이게 손대접 하는 거구나. 이게 형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회복되면서 마음으로나 마음이 주의 종들에 대한 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야기하시면 옛날에는 왜 저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냥 은퇴 후에도 뭔가 생활을 위해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막 딜리버리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70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뉴욕에서 목회자로 살았는데 성도들은 또 어떻게 볼까? 막 제 마음에 거기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막 그리고 목회자 노후가 왜 이래야 될까? 하나님 당신 위해 살았는데 막 이게 이제 제가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또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형제 사랑이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냥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찰에서 만났는데
그런 느낌을 마음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어색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나중에 합류한 그룹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색하고 이제 젊은 사모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되게 어려워하시고 눈도 잘 못 맞추시고 당신이랑 친한 사모한테만 말 거시고 그러더니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같은 고기를 먹어도 예를 들어 아이고 강사 뭐 잘 먹었냐고 이거 맛있는 부분인데 먹었냐고 막 챙기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전 안 하시더니 말을 걸어오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소통돼 감이 연합돼 가고 이게 그랬더니 다녀오면서는 따로 있을 때 꼭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는 10월 말에 이제 저희 집으로 초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분도 너무 우리 사랑과 함께함이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막 표하는데 또 저희가 또 이번에도 이렇게 먼저 섬기게 되면은 부담 갖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받는 게 또 은혜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먼저 이번에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그리고 교제하고 다음에 다시 초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 교육자들을 예전에는 제가 가진 그 사랑의 한계 그 한계 굴레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형제 사랑에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을까? 내 뜻, 내 의로 사랑한 그 사랑만 내 사랑인 줄 아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게 많이 깨달아지는 어느 시간이었고, 이제 남편하고 이 배우자 관계도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잖아요, 현재도.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친밀하고, 예전에는 제가 98점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진짜 뭐 200점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점이 아니고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100점에서 그 2점 부족한 게 그렇게 나를 만족해 못하더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들려진 복음이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 의가 있으니까 그 만족되지 않은 2% 때문에 범민하는 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훨씬 그러니까 친밀함의 정도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과 옛사람으로도 친밀했지만 그거는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근데 영의 친밀함과 가까움은 그거를 진짜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요리를 왜 연구하겠어요? 남편 잘 먹이려 연구하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본다니까. 내가 왜 요리에 요즘에 이렇게 꽂혀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잘 먹이고 싶은 거야, 막.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 나한테 나오겠어요? 잘해줄 때만 나왔겠지, 옛날에는. 잘해주면 오늘 좀 식탁이 좀 갖춰져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먼저는 부부간의 이 관계에서 오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요즘 이제 자녀들과 또 사역자들에 대한 다른 분들에 대한 게 되게 많이 깊게 들어와 오는 시간인 것 같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거 이게 제가 십자가를 그렇게 수없이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을 그렸건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만 그렇게 그렸을까 이웃 사랑에 대한 정말 가로축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내게 없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졌고 그게 은혜로 비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만큼 삶이 풍성해지죠. 아멘.
사랑이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형제 사랑이 있어 이렇게 넓어서 옆으로 가로축으로 넓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아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도 하나님도 더 깊이 넓게 만져지죠. 형제를 통해서 또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누실 것 없으시죠?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저기 박성진 목사님이나 신사모님이나 박 목사님 두 분, 박 목사님 내나 이렇게 뭐 서울에 가고 뭐 경산에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럴 때 뭐야 나는 잘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 어머니 같이 여행하면서요. 진짜 우리 너무 새로움을 제가 느꼈어요. 이때 그랬구나.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면서 속을 내놔도 쉐임이 아닌 이런 시간 때문에 저렇게들 원하시고 다니시고 했구나. 그거를 제가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참 있죠. 이렇게 복음 안에 같이 가고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구나.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도 몰라. 근데 은혜니까 알겠더라고. 은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주 이제부터는 삐지지 않을 거야. 예. 저 아주 너무 단풍을 보러 가신 게 아니고 형제 자매를 보러 가셨네요. 아니 우리 다 봤어요. 단풍도 인조이하고 우리 순간순간이 너무 아주 precious. 이거 너무 좋네, 그죠? 원래 단풍보다 더 좋은 게 형제 자매인데 단풍도 즐기고 형제 자매도 즐겼으면 최고죠. 예. 아니 어떤 때는요. 자손들이 멀리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이런 아주 진한 2박 3일을 지내고 나니까요. 배가 불러. 아멘. 예. 아니 내년 여름에는 제가 또 사람들 많이 치고 대부대로 한번 미국에 가도록 대원정. 예. 그럼 또 뭐 더 많을수록 더 풍성하죠.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누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형제 자매를 누리는 맛을 들이면 정말 우리가 계속 정말 이게 형제 사랑이 뭔지 실제로 이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예. 아주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답사 같다니까요, 답사. 오시면 모시고 가려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형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는 되지 않았던 형제 사랑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기만 하는데도 저절로 생명이 형제에게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는 이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